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제5주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지난 4월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은혜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5월 첫 주를 맞이하여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나라와 교회의 소망이 되는 어린이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어린이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565장입니다. 찬송가 56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모두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교동은 96번입니다. 교동은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4장입니다.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때처럼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일체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경예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지난 주일로 한 주간도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과 죄를 저울질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같이 순한 연두색 4월을 보여주시고 이제 청년같이 푸르른 5월을 가정의 달로 허락하셔서 교회와 가정과 사회가 함께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셔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교회도 어린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어린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로 가득하여 교회가 젊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에 모든 가정이 평안하여 주님만 찬양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전쟁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지쳐갑니다.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위배되는 모든 악한 일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온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소중히 여기며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봉산교회를 사랑하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따라 목사님을 잘 도와 목회 계획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목회를 축복하셔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목회가 행복하여 날마다 권능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맡겨주신 차광수 목사님도 항상 성령 충만하여 젊은 세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세상 근심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여 주님이 기초가 되는 진리 안에서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몸이 연약하여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치료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사명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손길들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예배자들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갑절의 은혜로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려고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9쪽입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5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5월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 가정이 화목하고 또한 행복이 넘치는 기쁨의 한 달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젖을 뗀 후에 엘리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 그 사무엘을 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던 시대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아니하는 어두운 시대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정말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아서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였음으로 인하여서 그 기도를 통해 얻은 아들을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그 사무엘이 또한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이 은혜로 살아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어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미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가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기에 그렇게 별로 걱정할 것이 없는 정말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아놓으심으로 인하여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로부터 매우 큰 괴롭힘과 업신여김을 통하여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분명히 독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평안보다는 늘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였으며 당하지 않아도 될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늘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이 한나였습니다. 이런 한나가 그 온 가족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앞에 나오는 사무엘상 1장의 내용입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포도주에 취한 여인이라고 오해할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괴로운 마음과 고통스러운 그 아픔의 마음을 다 드러내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신의 고통을 돌봐달라고, 자신을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기억하셨고 그 여인이 기도한 대로 태문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사무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 사무엘이 낳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기쁨으로 바꿔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수치와 수모를 통한 상처를 응답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한나는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 어두운 시대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며 그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도 일하시며 능력을 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한나는 어떠했겠습니까? 그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은 그 기도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도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가 자신을 엘리 제사장에게 소개할 때 억울한 여인이었다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여서 엎드려 기도하였던 여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괴로움과 수치를 당했던 포도주를 마신 사람으로 당신이 오해한 여인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26절 끝에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엘리 제사장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집에 와서 당신 곁에 서서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나는 가정에 돌아가서도 나는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자신을 당당히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고, 나는 사무엘을 낳기 전에도 하나님 집에 와서 기도하였지만 내가 임신되기까지 사무엘을 낳을 때까지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낳은 후에도 나는 집에서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한나는 어떤 여인입니까? 괴로울 때만 기도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만 있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수치와 수모를 당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만 그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도,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을 때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믿음의 여인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태어난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가정이었으며, 기도가 떠나지 않는 가정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아니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언제 기도하고 계십니까? 문제만 있을 때만, 아플 때만,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만,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조용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히려 기도 응답 받기 전에는,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는 한나처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때만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후에는 기도를 멈추고 소홀히 여기고 우리는 기도의 그 열정이 식어져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아무리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있을 때만, 힘들 때만, 내 마음이 어두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평안할 때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쉬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향하여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또한 불안한 이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평안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과 가정에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쉬지 않음을 통하여서
기도가 있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귀하게 얻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신다면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소원까지 하였던 한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7절의 중간에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나도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 소원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고 이 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힘들게 얻은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수치와 수모가 기쁨으로 바뀌는 그 기쁨과 행복을 얻었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오히려 이 귀한 아들 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기쁨이 없을 수도 있고 아쉬운 마음도 가득하였을 것인데 오늘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지키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기쁨이 된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녀가 계속 기도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녀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전혀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인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나보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이 어린 아들, 이 귀한 아들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은 불완전하고 연약하기에 이 귀한 아들을 오히려 올바르게 성장시키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깨닫고 오히려 나보다 완전하시고 또한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나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 귀한 아들을 맡긴다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이 인생을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오늘 한나는 사무엘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이 여호와께 이 아들을 드린다는 것은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이 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였던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나와 다르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할 때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여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생이 형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태어나게 되었을 때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들을 맡기지 못합니다.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며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지혜로 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장자의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귀한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나와 다르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방법과 지혜를 동원한 끝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다툼이 되고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면 기도하면서 그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었을 때 사무엘은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시대의 위대한 사사가 되었으며 선지자가 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또한 회복의 일꾼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뿐만 아니라 위대한 왕인 다윗까지 세우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나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다면 이삭과 리브가처럼 나의 방법과 지혜와 노력을 의지하다가 가족이 깨어지는 아픔을 주는 상처를 주는 갈등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위대합니다.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의 방법,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맡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서 참되고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기도가 있는 삶과 가정을 만들어감을 통하여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과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나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고 응답하시면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리게 되며 또한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픔이 있을 때만, 걱정이 있을 때만, 문제만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한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은 후에도
우리들이 깨어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함으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시대에도 불안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사무엘을 맡겼더니 그 사무엘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바르게 성장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두 번째 왕을 기름 붓는 위대한 사명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며 나보다 지혜로우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을 통하여서 은혜가 멈추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흐르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5월이 가정의 달이 될 뿐만 아니라 기도가 있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은혜 충만한 가정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평안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마지막 절 찬송하실 때는 모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서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주의 자녀된 저희들을 안전한 곳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것에도 두려워하며 연약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불안이 아니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날마다 돌봐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입혀 주시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메말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땀 흘려 수고한 아름다운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에게도 먹을 것과 또한 입을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광야 같은 이 시대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셔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에서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의 손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손이 빈손이 아니라 가득 채워지는 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우 앞뒤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미래이며 또한 이 사회의 이 나라의 미래인 우리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어린이의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서 믿음의 위대한 인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찬양음 전도가 8일 금요일에 우리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교회 앞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신 분을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연합 신방 예배가 4일 월요일 내일입니다. 오전 6시 10분에 카페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정경 야외가 25일 월요일 대체 공휴일에서 월요일에 진행합니다. 오전 10시에 출발하게 되는데 충주 탕금공원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올해는 우리 충남성교회 여성교회 또한 사회봉사부가 주관해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지 집사님과 이영수 권사님께서 지난 행고동 묘지 2장 감사함으로 오늘 떡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넘치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자녀들의 삶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한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교육부를 위해서 선교자와 선교사를 위해서 또한 아프신 환우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황순아 권사님께서 우리 바란하늘연에 입원하고 계신데 우리 빠르게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다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있는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기도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열들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어두운 우리 눈을 밝게 하여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또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기도가 있는 가정을 만들어 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